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가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시간의 긴박성을 말해줍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조금 있으면으로 번역된 헬라어 미크론은 눈 깜짝할 새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아담 이래로 세상은 이미 6,000년이 지났는데요. 성경은 이를 밤의 한순간 혹은 하루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더 지났는데 당시 2000년 전 당시 히브리서 기자는 잠깐 미크론 후면 다시 주께서 오신다 기록했습니다. 아벨 이래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길 잠시 동안 미크론 잠시 동안 쉬라 하셨습니다. 즉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며 내 뜻은 사람의 시간으로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보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간이 지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으로 인한 불안과 근심으로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의 의미도 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의미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제자인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보고 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는데 이젠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알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큰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궁금함에 빠진 제자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가롯 유다의 배신, 유대 사내들인에 의해 로마 총독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을 보고 울고 애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2절에서 애통하다, 스레네인, 애통하다는 이 뜻은 장례 조가를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례식에서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여인들이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는 그 행위도 장례 조가를 부르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세상은 자신들이 원수로 여겼던 이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제자들의 상황은 잠시 후에 곧 뒤바뀌게 되어서 근심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며 설명하십니다. 해산할 때가 다가오면 여자는 그 고통 때문에 근심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인해 그 고통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지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으로 인해 근심하고 슬퍼하겠으나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니 그 기쁨이 크고 또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실 텐데요. 부활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시대의 이 기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깨달음의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당혹감 속에서 예수님께 질문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모든 말씀과 행위와 그 발자취가 이미 다 해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길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을 것이며 성령께서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효과적인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제자들의 기도를 듣고 직접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께 구하지 않고 아들의 이름으로 직접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데요.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이름을 통해 응답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기세에 등등하여 제자들을 거절하고 거부하며 미워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죽음을 이기신 예수와 동행하며 수시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잠시 후면 슬픔 대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음으로 그들을 떠나신 예수께서 부활 생명 가운데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동행하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육체로 함께 있던 시절에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이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 시간은 산고를 겪는 여인처럼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우리 주께서 우리가 육체 안에 거하며 사는 동안 날마다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이 아침 우리가 다시 부활의 삶을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24시간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가르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무슨 일이든 모든 필요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